날씨가 그래도 오늘은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요. 저 위쪽에는 참 비가 많이 오고 어제도 막 비가 주적주적 내렸었는데 그래도 남쪽에 내려오니까 맑긴 하네요. 지난번에 강의한 걸 이제 영상 녹화를 하시니까 제가 받아봤는데 참 지난 시간에 강의가 좀 많이 내용도 복잡하고 제가 말도 빠르고 또 고유 명사도 너무 많고 어려웠단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제 부득이하게 제가 이제 말과 판서로만 진행할 건데 좀 오늘은 천천히 할게요. 그리고 빠르면은 그 말씀을 주세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강의를 하기 앞서서 서설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느 이제 불자님을 좀 뵀는데 그분이 이제 티베트 불교를 수행 공부를 이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 불교는 너무 문제가 많다. 한국 불교는 스님들도 좀 많이 안타깝지만 좀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한국 스님들에 대해서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굉장히 훌륭하고 스님들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좋은 뜻인데 다만 조금 안타까웠던 게 참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한국 불교, 뭐 티베트 불교 이런 식으로 나누는 마음 자체가 조금 우리 불교의 본질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일반 중생들 입장에서는 뭐 티베트이 있고, 그렇죠? 뭐 한국이 있고, 뭐 중국인이, 일본인이, 베트남인이, 뭐 남방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냉정하게 정말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관찰해 보면은 한국이 어디고, 티베트이 어디고, 중국이 어디일까요? 자, 우리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환생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 전생에 뭐 티베트에 태어나서 거기서 불법을 공부했을 수도 있고 또 이번 생에는 뭐 동아시아에 태어나서 불법을 공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뭐 이번 생에는 한국에 있으면 한국 불교 공부하겠지만 또 뭐 전생에는 티베트 불교 공부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쪽에 인연이 또 있으면은 이번 생에 또 그쪽 법맥을 공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는 단지 그냥 부처님 법만 있는 것이지 뭐 티베트 불교다 한국 불교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 불자의 넓은 시야를 좀 갖지 못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계시면은 정말 이제 훌륭하신 사막을 다 겸수를 하시고 대중들에게 모범이 되시는 그런 스님이 계시고 그리고 좀 이제 많이 부끄러운 많이 부족한 저와 같은 이런 스님들이 또 있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해도 이게 사람마다 어떤 근기의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근기의 차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볼 게 아니라 자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남을 뭐 볼 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부처님 가르침에 내가 거기에 여법하게 따라가고 있는가 했을 때 그게 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내 능력만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각자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어떤 근기와 그 성향에 맞게 그 상황에 맞는 불법이 그 토양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뭐 누가 더 옳다 그르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처님 가르침의 뜻과는 조금 어긋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마경에 유명한 구절 있죠. 부처님은 한 말씀으로 하시지만 중생들은 제각기 알아듣는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달라이라마 스님 같은 경우도 항상 하신 말씀이 스승님들은 다 어떤 중생들을 위하시는 마음과 그 지혜의 깊이가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다 위대하시지만 다만 듣는 중생들의 그 성향과 그 중생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기호 또 어떤 상황, 인연 이런 거를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법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전통 용어로는 응병여약이다 그러죠. 병에 맞게 약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사를 생각해 보면은 어느 지역에 풍토병이 있는데 그럼 먼저 그 풍토병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나라에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병을 약을 준들 크게 어떤 도움이 뭐 안 되진 않겠지만 어떤 의도하는 도움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든 뭐 한국 불교든 다만 그것은 그 시대의 어떤 지역에 맞는 가르침이 그 지역에서 잘 발전이 된 것인 거죠.
그러다가 또 한국에 있는 사람이 그게 좀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배우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봤을 때 이 가르침은 조금 나에게는 아직은 맞지 않다. 나랑은 조금 성향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냥 그 가르침은 그냥 잘 놔두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 이 가르침이 옳으네, 이 가르침은 그르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84,000 법문 가운데 뭔가를 내가 회방하는 것일 수가 있다. 우리가 사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한 가지가 법을 비방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을 비방하는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다. 잘 몰라서지만 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은 하열한 법이고 이 법은 수승한 법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근기에는 그 법이 최상법인 거죠. 그렇죠? 이 근기에는 또 이 법이 또 필요한 법인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불제자들의 어떤 공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뭐 티베트 불교를 하니까 스님은 티베트 불교에 대한 되게 자부심이 있어서 한국 불교를 좀 낮게 보시겠네. 혹은 뭐 한국 불교를 하니까 한국 불교를 높게 보고 티베트 불교를 낮게 보겠네. 이거는 완전히 세속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으로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이제 우리 불제자의 올바른 동기를 갖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 같은 경우도 어릴 적에 제가 인도에서 이제 돌아가신 그 도종 린포체께 법문 들은 것 중에도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네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너는 여기 있을 때는 티베트 불교 내용을 네가 잘 공부를 하고, 또 한국에 가면은 한국 불교 내용을 잘 공부를 해서 그 두 개의 어떤 차이점이 뭔지 공통점이 뭔지를 확실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 가르침에 맞게 살고는 있다고 말씀을 감히 제가 못 드리는데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만, 그 말씀에 어떤 그 의도하시는 말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그걸 좀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한다는 거, 부처님 법의 공부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걸 좀 생각하시면은 공부에 많은 또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공부의 마음 자세, 티베트 불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하는데, 자, 여기서 잠깐. 아니, 스님, 교재에다가는 쫑카파 대사의 생애와 사상 해놓고서 뭐 티베트 불교 역사를 다 짚고 넘어가고 있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교재 내용대로 해라. 물론 그럼 좋죠. 그러긴 한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한 이유가, 그 쫑카파 대사님은 티베트 불교 역사를 봤을 때 약간은 좀 후반부의 인물이세요. 그러니까 명나라 때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티베트 불교가 중국 당나라 때 들어갔잖아요. 불교가 티베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긴 시간이 그 사이에 있죠.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좀 어느 정도 숙지를 안 하면은 이 쫑카파 대사의 생애를 얘기를 드려도 이분이 뭐 어쨌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어떤 분의 업적을 알려면은 그분이 살아왔던 역사적 배경과 그 앞선 시대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하신 게 위대한 업적인데, 그 전까지 우리가 한문을 사용했다는 걸 모른다면 우리가 그냥 갑자기 외국인이 와서 딱 그 부분만 배운다? 그럼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선 시기에 1000년 넘게 긴 시간을 문자가 되게 불편하게, 그렇죠? 표위 문자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문자를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알고서 보면은 대단한 발상이고 엄청난 위협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쫑카파 대사 이전까지의 역사를 좀 압축식으로 전달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그 고유명사 인명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한 번 들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흐름만 아시면 돼요. 대강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리고 조금 나아가면 이런 분의 이름이 있구나. 왜냐면은 어차피 다른 강의 들으시면은 또 거기에 나옵니다. 이분들이 계속. 마치 우리나라의 뭐 원효 의상 선생님들처럼 정말 많은 데서 나오시는 이제 아주 중요한 분들인 거예요. 역사책에 나올 정도에.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거 한번 조금 복습을 해볼게요. 자, 티베트 불교 역사를 보면은, 자, 티베트 불교 역사는 크게 구역 시대와, 글자 보이시나요? 네, 구역 시대와, 너무 큰가요? 안 보이실까봐 뒤에서. 자, 신역 시대. 판서를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구역과 신역 시대 나눕니다. 그래서 구역 시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티벳 제국, 그렇죠? 티벳 제국. 네, 티벳 제국 시대에 이제 불교가 전파된 과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티벳 제국 시대의 세 명의 법왕, 자, 세 명의 법왕이죠. 티벳어로는 좁다 칸이. 네, 이렇게 쓰는데 최겔 그래요. 최겔. 최하면은 티벳어로 쓴 겁니다. 최는 이제 법이라는 뜻이고요. 법. 네, 그래서 이렇게 쓰죠. 최 이렇게 씁니다. 최겔. 그래서 티벳 제국 시대에 이제 세 명의 법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어떤 홍포에 큰 영향을 행사했던 세 분의 왕이 계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왔던 분 중에 세 분이 좀 작게 써야겠네요. 이거 크게 쓰니까 너무 자주 지워야 돼서 힘드네요. 자, 좁게 써, 작게 이렇게, 그죠? 송젠 간보왕, 그죠? 송젠 간보왕. 자, 이분은 이제 티벳의 최초의 사찰을 지으셨고, 그죠? 그리고 중국의 공주와 네팔 공주와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불상이 티벳에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티벳 문자도 창시를 하셨고, 이분의 이제 재상인 톤미 삼보따 선생님이 이제 창시를 하셨죠. 그 다음에 티송 대젠, 티손 대젠 왕. 티송 대젠 왕은 특히 이제 파드마 삼바와 대사와 밀교회, 그 다음에 우리 현교의 샨타라키타라는 두 분의 이제 위대한 수행자들을 티벳에 초청을 했고, 특히 사메사라는 절을 세웠죠. 사메사, 그렇죠? 사메사를 세워서 이 사메사에서 이제 중국 측인 뭐 선종에 해당한다고 하는 화상 마하현, 그렇죠? 화상 좀 잘 써야겠네요. 화상 마하현 측과 vs 인도의 까말라실라라는 이제 그 샨타라시타 존자의 그 제자가 논쟁을 벌이셨죠. 그래서 이거를 사메사에서 벌어진 논쟁, 그래서 사메의 종론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메의 종론. 기억이 나시죠? 사메의 종론. 그래서 이 사메의 종론에서 이제 선의 한 일파인데, 이 화상 마하현이 가장 문제 삼았던 게 무자귀가 곧 깨달음이다. 이거를 이제 문제를 삼았죠. 무자귀. 이거를 생각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올바른 부처님 법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자귀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바람일을 행하지 않는 거, 아무 수행도 하지 않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논파를 하셨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화상 마하현의 세력은 이제 티벳에서 자취를 감추고 이제 까말라실라 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인도 불교의 세력으로 티벳 불교가 다 정돈이 되었다.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이 누구였죠? 세 번째 왕 바로 렐빠첸 왕이죠. 렐빠첸 왕. 렐빠첸 왕입니다. 렐빠첸 왕. 이 렐빠첸 왕은 굉장한 이제 친불교 군주였다. 근데 너무 좀 불교를 너무 이렇게 숭상하다 보니까 신하들의 반발을 샀죠. 또 토속 종교인 이제 벤교, 벤교라는 토속 종교가 있죠. 이 벤교 세력에 이제 엄청난 반발을 사가지고 결국 암살을 당했죠.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암살을 당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 세 분의 이제 법왕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자, 연도는 정확한 연도를 말씀드릴게요. 자, 렐빠첸 왕이 815년부터 836년까지 제2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36년도에 이제 암살 당한 거겠죠. 그리고 이 렐빠첸 왕을 암살을 하고
그 동생이 이제 랑다르마라는 왕이 즉위를 합니다. 이 랑다르마 왕은 엄청난 패불군주죠. 불교를 말살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대거 환속을 시키거나 반항하면 이제 처형을 하고 사찰들을 다 폐쇄를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불교가 그래서 엄청나게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랑다르마 시대를 기점으로 아까 얘기했던 구역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역은 이제 번역하다의 역자죠. 그래서 이전 번역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구역 시대 그러는데 혹은 뭐 어떤 전때 후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전때와 그다음 뭐 신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구시대입니다. 구시대 이제 불교 전파고 그 다음에 이제 훗날 얼마 뒤에 몇백 년 뒤에 이제 신시대의 불교 전파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여하튼 이 랑다르마가 했는데 이 랑다르마도 암살을 당했죠. 승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의 자식들이 이제 이 제국을 이렇게 분할해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통치가 건고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이제 막 제국이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 사실상 랑다르마 이후로는 이제 티베트 제국이 그 통일 왕국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제국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구역 시대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신역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역 시대. 신역 시대. 자, 신역 시대를 보면은 자, 신역 시대가 이제 랑다르마 왕이 죽고 이제 보통 100년 그러니까 랑다르마 왕이 842년도에 사망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0세기 끝 정도부터 이제 신역 시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는 이제 암흑기라고 이제 보통 보고요. 암흑기가 끝나고 이제 10세기 끝에 보통 이제 10세기부터 끝에 신역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 암흑 시대의 중간 동안에도 특히 10세기쯤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티벳 내에서도. 그래서 불교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건 조금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드리는 건데 전통적인 얘기를 보면은 이제 티벳에 이제 영토가 있으면 서쪽에 구게 왕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구게 왕국 이런 곳이 있는데 이 왕국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원래 이제 젬뽀 토레라 하는데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하고 법명을 받아서 이제 예시의 외라는 이제 법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947년도에부터 이제 2024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분이 티베트에 이제 불교를 재흥시키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21명의 승려들을 인도와 카시미르 쪽으로 이제 유학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불교 공부를 해라 그랬는데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워낙에 이제 험난 길이잖아요. 히말라야를 넘어가서 그 인도에서 한다는 게 그렇죠. 특히 티베트 분들은 이제 춥고 건조한 나라인데 인도는 덥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티베트이 현대에 이제 망명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인도 남쪽에다가 인도 정부가 망명지를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후에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또 풍토병과 더위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뭐 옛날에는 더하면 더했지 뭐 덜하지 않겠죠. 의학이나 이런 게 부족할 때니까. 그래서 이 21분 중에 다 돌아가시고 2분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2분만. 근데 이 두 분이 바로 라는 분이 이제 살아남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렉베 셰랍이라는 분이 살아남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린첸 상포 같은 분은 신역 시대의 문을 여는 아주 위대한 역경사입니다. 역경사라는 거는 불교 경전을 이제 번역하는 그런 분들을 역경사라고 합니다. 역경이 이제 역경을 이겨냈다 역경이 아니라 이제 번역하다 경전을 번역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린첸 상포 이분이 958년부터 1055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055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에 갔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제 인도 남동부에 이제
위크라마실라라는 대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란다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제 위크라마실라라는 대학이 또 있었는데, 네. 위크라마실라, 그렇죠? 위크라마실라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공부하고 또 카시미르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13년을 이제 인도에 계셨어요. 13년. 13년을 인도에 계시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티베트 본토로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경전 번역을 하시고, 또 인도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여러 이제 판디따라고 불리는, 자, 판디따라는 것은 이제 대학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제 아주 교학이 아주 능통하신 그런 분들을 이제 판디따라고 칭했는데, 인도의 판디따들께 또 교학을 배우고 또 이제 밀교의 가르침을 또 배웠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티베트에 와서 정말 다양한 이제 업적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린첸상포라는 분이 좀 중요한 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제 불교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고, 이 외에도 이제 당시에 티베트에 그 비구 승 계율의, 우리 비구 구족계 스님들 계율의 동맥이 이제 약간 끊기다시피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가운데 중앙이 이제 윗장 지역에서 10분의 스님들이 혹은 뭐 6분이라고도 합니다만 캄 지방 동쪽에 이제 변방 지역에 가가지고 또 계율을 받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티베트에 이제 뭐 계율을 하려는 거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티베트의 이제 비구계의 역사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제 다시 이제 복원이 된 계율 중에 암도가 이제 동부죠. 티베트 동부. 그래서 암도 지방에서 시작된 그 이어진 계율 전통. 자, 이 암도는 윗장 지역에서 티베트 중앙에서 봤을 때 약간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부 지역의 계율이다. 그래서 하부율이라 그래. 하부율. 그래서 티베트어로는 이제 메율 그러는데, 메율 그러는데, 메율이 아니라 메둘입니다. 메둘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티베트 하부 지역 암도를 통해서 이제 전승된 계율이다 이런 뜻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응아리 지방, 서쪽에 이제 응아리 지방이라고 있는데, 응아리 지방은 이 중앙 티베트에서 봤을 때 좀 위쪽에 있어요. 상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여기의 계율은 이제 상부율이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상부율. 상부율.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티베트어로 상자를 써가지고 떼둘이라고 합니다. 떼둘. 그래서 상부 계율이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티베트 불교의 비구 승단의 계율을 복원한 과정이 있었다.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 이때 또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누구냐? 아띠샤라는 분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띠샤. 자,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이시죠. 자, 아띠샤. 자, 아띠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예시의 왕, 응아리 지방의 왕인 이제 예시의 왕이 불교를 이제 되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엄청난 이제 신심과 원력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아예 인도에서 고승을 모시고 와야겠다. 마치 예전에 티송대제왕 시절에 샨타라시타와 이제 바드마 산바를 모셔온 것처럼 인도에서 정말 이제 이 불법의 근간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을 이제 모시고 와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을 모시게 되냐면 바로 이 아띠샤라는 분을 모시고 오게 됩니다. 자, 이 아띠샤 이분의 이제 행장에 대해서 여러 책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그 쫑카파 대사님의 람림첸모, 그러니까 보리도 차제 광론의 맨 앞에 보면은 아띠샤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쫑카파 대사는 당신의 그 람림첸모, 보리도 차제 광론의 그 정신적인 그 기원, 그 텍스트의 원래 그 기원이라 할까요? 아니면 혹은 이제 근원이라 할까나, 그거를 아띠샤 존자의 보리도 등문에서 찾았거든요. 보리도 등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띠샤 존자의 가르침이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논을 전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인데, 자, 그래서 이 아띠샤의 생애를 한번 이제 거기에 람림첸모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띠샤 존자의 원래 이제 인도 원래 정식 면칭은
이제 뒷밤가라 아띠샤, 예, 아띠샤, 그렇죠. 아띠샤. 그다음에 뒷밤가라. 그다음에 시리자냐라고 합니다. 시리지냐나. 범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띠샤 뒷밤가라 시리지냐냐라는 이제 법명이신데, 이분은 티벳에서는 이제 빨덴 아띠샤라고 합니다. 뺄덴 아띠샤라고 합니다. 뺄덴 아띠샤. 뺄덴은 이제 뭐 영예로우신 존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말로는 이제 아띠샤 존자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자,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일대기를 람림체무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먼저 이제 이분의 출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드가야 동쪽에 지금 인도 벵갈이랑 방글라데시가 접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사오르라는 왕국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왕족이셨다고 해요. 왕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차남으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탄신지는 이제 사오르라는 곳에 태어나셨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고, 그래서 원래 출가 전에 이제 이름은 티베트어로 이제 다완 닝뽀라고 하는데, 인도 말로는 이제 찬드라 가르바라고 합니다. 찬드라 가르바라는 원래 이제 이름이셨다고 해요. 그러다 이제 출가 이후에 이제 아띠샤라는 법명을 쓰시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람림체무에서는 이분이 이제 현교와 밀교의 가르침을 두루두루 공부하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 21세 전에 이제 5방명에 다 통달을 쳤다 하거든요. 자, 5방명. 자, 5방명이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5방명. 그래서 이렇게 쓰죠. 5방명. 자, 이거는 이제 고대 인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빤디따, 박식한 학자라고 하면은 반드시 익혀야 되는 5가지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5방명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죠. 5방명 그러면은 의방명, 그다음에 내명, 인명, 네, 성명, 그다음에 공교명. 아마 맞게 한 것 같습니다. 글씨가 좀 알아보기 힘드실 텐데, 자, 의방명, 내명, 인명, 성명, 공교명,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방명은 이제 의학이에요. 의학에 일단 능통해야 되고, 내명은 자종의, 그러니까 자기 종파의 그 교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철학이죠. 철학. 우리 불교는 이제 불교학을 말하는 거죠. 인명은 논리학입니다. 논리학. 인도는 이 논리학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형식 논리학이라고 해서 딱딱 어떤 형식에 맞게 논쟁을 하고 논리를 펼치는 이런 형식 논리학 형태가 굉장히 발전을 했죠. 이거를 이제 인명 논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명학. 자, 성명학은 이제 의문론, 혹은 이제 문학이죠. 문학 같은 거. 그래서 시를 짓고, 특히 이제 인도나 티벳도 정형시가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형시를 지려면은 운율이라던가 라임 이런 거 맞춰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거. 공교명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에요. 제작 기술 같은 것들, 뭔가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공교명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항상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게, 그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5방명에 다 통달하셨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새로 치면은 문이과를 다 통달하셨다, 이런 느낌인 거죠. 문이과 통달하시고 철학에도 아주 능하셨던 그런 분이셨다. 그러니까 학문을 다 섭렵하셨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여담인데, 우리 조선시대랑 많이 다르죠. 사대부들은 무시하잖아요. 의방명도 무시하고, 오로지 이 내명과 이 성명만 했죠. 이거는 이제 하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무시했고,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쵸? 근데 인도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이 5개를 다 해야 된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도, 불교 수행자들도 이 5개를 다 기본 어떤 교양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 보면 이렇게 특히 의학에 이렇게 능하셨던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쫑카파 대사께서도 의방명에 관련해서 되게 능하셔서 이제 의학 관련 책을 쓰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그래서 뭐 의사 출신 스님들도 계시고 그렇죠. 생각해 보면 이제 의학과 우리 불교 수행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사실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이 몸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고 이 몸의 고통을 또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이 몸이 집착하면 안 되겠지만 몸이 배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면은 배의 부품이 뭔지, 배의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배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를 모르면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간다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최근에 이제 명상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뇌라던가 생리학에 대해서 다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모르게 되면은 이제 비과학적인 이야기, 또 이렇게 환상적인 얘기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뭐 이렇게 자기가 기수행을 하셨다고 주장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기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했다. 신기한 어떤 경험을 했다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경증이 한 증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떤 신경과 혈관과 뭐 뇌의 어떤 이런 작용에 의해서 그런 경험을 한 것 뿐인데 그게 어떤 명상적 경험이 아닌데 그거를 명상적 경험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 치면 이제 뭐 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의학, 자기 몸에 대한 것만큼은 좀 잘 알 필요가 있다. 저희 동국대에서도 이제 제가 공부하지만 저희 명상 상담 하시는 스님들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막 상담을 하니까 명상과 어떤 기도로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거 좋다, 좋은 얘기인데 먼저 자기 일상생활을 좀 점검을 하고 싶다. 운동과 섭생을 잘 하고 있느냐? 휴식을 충분히 취하느냐? 그걸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도와 명상은 그 다음이다. 먼저 충분한 수면과 섭생과 운동이 삼박자가 잘 갖춰져 있어야지 그 다음에 명상도 있고 수행도 있고 기도도 있는 것이지 그런 기본적인 거를 안 하면서 이 몸도 제대로 못 다스리면서 거기에 명상 기도한다? 이것은 합리적이지가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방명에 이제 아티샤 존자께서 통달을 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러다가 자, 이 아티샤 존자의 이제 삶에서 가장 이제 또 중요한 게 이분이 이제 현교, 밀교, 오방명 다 통달을 하셨는데 대승불법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보리심. 보리심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확실하게 내가 이 보리심을 익혔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리심이라는 법문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인도가 아대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바다를 건너서 아마도 이제 실론섬 있죠, 우리 실론섬. 실론섬을 가셔가지고 실론티로 유명한 스리랑카죠, 실론섬. 실론섬에 가셔가지고 이곳에 티베트어로는 이제 셀링바라는 분께 셀링바. 이 셀링바 자체가 황금섬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셀링바 존자께 보리심에 대해서 배우십니다. 보리심. 자, 보리심은 무엇이냐? 제가 한마디로 말하자 그러면은 바로 이타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내 어머니와 같은 일체 중생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무상의 부처님 경지를 내가 성취하겠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것이 보리심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와 같은 중생들이 참 불쌍하다. 근데 어쩌라고 이러면은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하면 어떡하라고 이러면 이제 이거는 연민심이 있을지언정 제대로 된 자비도 없고 보리심도 아닌 거죠. 바로 내가 구해야겠다.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 부모님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우면은 다른 누가 아니라 자식인 내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도의상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보리심도 그런 거예요. 바로 내 부모와 같은 일체 중생 내가 구제해야지 누가 구제하겠느냐. 이러한 마음이 이제 수반되고 구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은 구제할 수 있나? 나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비유하자면은 나도 수감된 죄수인데 수감된 죄수가 옆방에 있는 죄수 구해줄 방법이 없는 거죠. 먼저 내가 감옥을 나가야 꺼내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옥 밖에서 문을 열어주지 안에서 열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윤회의 고통이 겪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려면은 내가 먼저 해탈을 해야겠다. 내가 해탈을 해서 이 해탈법으로 부모와 같은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해탈도 그냥 해탈이 아니라 궁극적인 해탈. 도도 그냥 도가 아니라 무상대도. 부처님의 경지, 그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내가 얻겠다. 그렇게 발심하는 것을 일컬어서 바로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보다 이 자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자비심이. 그래서 때로는 중생을 위해서 내 팔다리를 잘라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성불마저도 미룬 우리 지장보살님 같은 그런 어떤 보살의 큰 마음을 바로 이 보리심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거를 인도 본토에서는 배울 수가 없어서, 이거 충분히 익힐 수가 없어서 바다를 건너서까지 가서 이걸 배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아티샤라는 스님의 나중에 사상을 보게 되면은 그만큼 이 보리심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불법을 다 이제 두루두루 다 공부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는 이제 더 이분 이상의 어떤 수행가, 교학가, 수행력을 갖추신 분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이제 아까 예시의 왕이 인도에 유학생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알았겠죠. 아, 어떤 분이 이제 인도에서 가장 큰 스님이신가. 그래서 이 아티샤 존자를 티베트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는데 이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사인데 약간. 자, 예시의 왕이 이제 초대를 하는데 초대를 해야 되는데 초대를 하는 과정에 본인이 이제 이웃 나라의 왕한테 붙잡힙니다.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되니까 이 조카에 이제 장추배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이 장추배가 이제 임시로 왕위를 계승을 하고 이제 협상하러 갑니다. 그 이웃나라 왕한테 가서 삼촌을 풀어달라. 우리 임금님 풀어달라. 우리 임금님은 부처님 법을 위해서라면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다. 풀어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 왕이 그랬대요. 너희 왕위를 구하고 싶으면은 너의 왕의 몸만한 황금을 나한테 갖다 바쳐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근데 황금이 그 정도가 정말 구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도 뭐 그렇지만 구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억지로 구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구해서 가져갔답니다. 가져가니까 이 예시의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다. 그 황금은 인도에서 아티샤 존자를 모셔오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을 해라. 나는 여기서 그냥 죽겠다. 나는 부처님 법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전혀 나는 내 목숨이 아깝지가 않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추배 조카가 눈물을 머금고 그 왕인 삼촌의 명을 따라가지고 이 황금을 가지고 이제 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인도까지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이제 아티샤 스님을 안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 대학에서. 근데 이제 황금을 공양을 하고 이제 여러 번 처음에 이제 계속 쭉 계시는 게 아니라 잠깐 왔다 가셔라. 티벳에 한 몇 년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고 또 아티샤 존자께도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하시고 이러한 어떤 정성으로 나를 사람들이 찾는데 내가 가는 것이 불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 눈의 나라 사람들을 내가 구제를 해야겠다 하셔가지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추배 같은 분은 이제 계속 아티샤 존자 그분의 어록에 보면은 많이 등장하는 분입니다. 어떤 그런 굉장히 참 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티샤 존자께서 티벳에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제자들을 두셨다고 해요. 두셨는데 제자가 많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분 한 두 분만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린첸 상포 이분이 있습니다. 린첸 상포. 자, 이분은 예시의 왕이 한번 인도에 보내서 거기서 공부하시고 돌아오신 대역경사라고 했죠. 근데 이분은 이미 아티샤 존자가 오셨을 때 티벳에 오셨을 때 이미 나이가 많으셨어요. 굉장히요. 되게 노승이셨는데 이분이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아티샤 존자께서 이분을 처음 만나셨을 때 얘기를 해보더니 그러셨대요. 아니 내가 티벳에 올 필요가 있었나? 아니 이렇게 이미 훌륭한 승려가 있고 이렇게 뛰어나게 법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있었나?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얘기를 좀 하셨대요.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대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삼승의 법이 있는데 현교와 밀교, 그다음에 소승, 대승, 그다음에 밀승 이렇게 법이 있는데 이 법들은 각각 수행을 해야 되는가
통합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고 아티샤께서 린첸상포께 물으셨대요. 예, 하문을 하시니까 린첸상포 스님이 이제 각각 수행해야 된다. 자신의 근기에 맞게 각각 수행해야 된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아티샤께서 바로 이게 내가 티베트에 와야 되는 이유였구나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들은 통합적으로 수행돼야 되는 것이다. 별개 가르침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승 가르침도 개인적 해탈의 가르침도 수행해야 되고 대승의 가르침도 수행해야 되고 밀승의 가르침도 같이 수행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티베트 분들이 티베트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너희 티베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라고 이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린첸상포 스님은 이제 그만큼 이제 아티샤 스님과 이제 긴밀하게 많은 이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돔돈빠라는 분이 계신데 돔돈빠. 가장 수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돔돈빠 이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법사님이세요. 제가의 이제 거사님이신데 스님들에게 전혀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두타행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시면서 밤낮으로 이 아티샤 존자의 가르침을 아주 긴밀하게 수행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돔돈빠 이분은 이제 그렇고, 자, 그래서 아티샤께서 이제 여러 저술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저술로 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리도 등론입니다. 보리도 등론. 그래서 등은 이제 등불 등자죠. 그래서 보리의 깨달음이죠. 보리의 그 우리 길도자, 도의 등불의 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리의 도를 밝히는 등불 같은 논이다 이 얘기인데 많지는 않아요. 내용이 별로 많지 않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별해탈, 개인적 해탈의 가르침과 대승 가르침과 그다음에 이제 금강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어느 순서로 어떻게 통합적으로 나의 이 한 마음에서 수행할 것인가 요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쫙 풀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보르도 등론이 굉장히 중요한 당시 티베트 사회에 큰 센세이션을 가져온 아주 큰 논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반을 두고 나중에 쫑카파 대사께서 람림을 이제 지으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르도 등론이고요. 자, 이 보르도 등론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아티샤 스님의 그 유지를 이어가지고 수행과 공부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파를 아티샤 존자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종파를 까담이라고 부른다. 까담. 까담종이라고 합니다. 까담종. 왜 보면 까담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파. 근데 요거는 이제 티베트어에 빠가 있어요. 빠라는 빠가 있는데 그래서 뭐 갤룩빠, 까귀빠, 샤까빠 그러거든요. 이 빠가 뭐냐면은 빠라는 거는 뭐 사람, 뭐 족속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사람을 티베트을 원어로는 벼라고 해요. 벼. 티베트 사람들을 벼. 그리고 티베트 사람을 벼빠 그럽니다. 벼빠 이렇게 하세요. 벼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는 티베트이고 벼빠는 티베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담하면 이제 그 종파의 이름이고 까담의 그 사람들이잖아요. 까담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중국의 종자를 가져와서 까담종 이렇게 쓰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문파 이렇게 파로 보셔가지고 까담파 이렇게 쓰기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까담파라는 이 종파가 성립이 됩니다. 이 까담파는 굉장히 티베트 불교 역사에서 신역 시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끼친 종파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종파가 사실상 이 까담파의 가르침을 다 영향을 받았고 특히 쫑카파 대사와 달라이라마 스님의 이 갤룩파는 신까담파라고 자칭을 할 정도로 이 까담파랑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담파는 보통 3파가 있다 그래요. 까담파예요. 까담 3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아티샤 존자의 그 수제자인 돔돈빠 존자로부터 3명의 제자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뽀또와 린첸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파가 이제 슝파 그래가지고 슝파는 이제 경론파입니다. 경론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람림파. 이 람림파는 이제 부이충아 숀누 겔첸이라는 분에게서 이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람림파는
도차제파, 도차제파. 람림이라는 것은 람자가 이제 길도자고 림은 순서거든요. 차제, 순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의 순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차제파. 그다음에 이 세 번째 파가 이제 담학파 그래가지고 담학파죠. 이거 너무 이게 잘 안 써져가지고 거의 유명무실하네요. 자, 담학파. 담학은 이제 구전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구전 가르침. 그 스승이 제자에게 직접 내리시는 이제 수행의 어떤 요결, 이거를 담학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파가 이제 까담파의 파였다고 하는데, 요 쉰파, 경론파 같은 경우는 6종의 론을 이제 공부할 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6론을. 그래서 이 6론의 이름만 말씀드릴게요. 6론은 첫 번째가 이제 유가사지론의 이제 보살지라는 게 있습니다. 유가사지론 중 보살지. 이거 써드릴까요? 혹시 뭐 보살지. 6론입니다. 6론. 까담 6론. 까담 6론. 그래서 까담파는 어떤 논의 이제 교의의 중심을 두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보살지. 그 다음에 대승장엄경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승장엄경론. 이것은 미륵오론이라는 게 있어요. 미륵오론. 그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께서 유식의 개조이신 아상가, 무착존자께 설하신 5종의 론이 있습니다. 이 5론 중에 하나입니다. 대승장엄경론. 그 다음에 입보살행론이죠. 입보살행론. 입보살행론은 인도 나란다의 이제 그 샨티대와 적천보살이라는 분께 설하신 보리심과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논입니다. 이거는 달라이 라마께서 강의를 많이 하셨고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강의를 하고 계시죠. 그거고요. 그 다음께 대승집 보살학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샨티데바, 적천보살께 설하신 이제 보살의 학처에 대해서 수행하는 그 내용에 대해 설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추료경입니다. 추료경. 여섯 번째가 이제 출료경. 추료경은 우리 한역으로도 있죠. 추료경. 이 중에도 한역으로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6론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까담파에 여러 조사들의 어록이 있어요. 까담파의 조사 어록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까담파의 어록이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는데 이제 까담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까담의 책. 까담의 책.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아들의 가르침. 이걸 이제 티베더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부채, 파채 뭐 그러는데 이거 좀 한문으로는 좀 말하기 어렵고요. 티베더로는 이제 까담, 레밤, 파채, 부채 그러는데 까담, 레밤, 파채, 부채. 까담, 레밤, 레밤이 책입니다. 그래서 까담의 책. 그리고 파채, 아버지와 부채, 아들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채, 부채라는 거는 이제 까담파의 그 조사들을 각각 가리키는 그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들께 서로 이제 주고받으신 문답을 이제 남긴 책이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파채, 부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아버지의 법, 파채, 아버지의 법은 아티샤 존자께서 그 수제자인 아까 돔돔바에게 설하신 그 가르침이 이제 아버지의 법입니다. 파채고. 그 다음에 아들의 법은 뭐냐면은 이것도 아티샤께서 아티샤와 그 다음에 돔돔바의 그 제자인 응옥 레피쉐력과 이제 쿠돈 쫀디 유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두 분한테 설하신 이제 이 세 분한테 설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 아티샤께서 설하신 가르침이 이제 거의 다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영어로는 번역이 됐는데 이제 국내는 소개가 이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일단은 이제 1시 58분이 돼서 잠깐 쉬고 2시 10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뭐 빠르기는 괜찮으십니까? 네. 판서를 하니까 좀 낫죠?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